영성,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한테는 되게 좀 잘 강의되지 않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는 상당히 유명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랜 동안 거의 기독교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나누었던 주제가 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성이라는 게 뭐냐라고 왜 이런 수업이 필요하냐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다 달라요.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다 다르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을 이룰까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럴 때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과정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그런 영성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 나가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수업은 제가 지금 박사과정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그냥 해도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실제로 하고 계시냐, 그리고 어떤 피드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월요일 날 1시간씩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제가 평가를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처음부터 그 순간부터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평생의 이 과정이 계속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뭐라고 할까 좀 간단하게 그러나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영성을 좀 살펴보는데 오늘 첫 시간은 영성의 전체적인 그림을 좀 짧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힘들지 않을 테니까 집중해서 한 30분 만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성이라고 한다면 이정석 교수는 퓰러에 있는 교수님이신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반 종교는 자기 중심적이기에 악을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 외형적으로 경건한 신중심적인 것 같으나 사실은 자기 행복과 안전을 위해 신을 이용하는 경건으로 위장한 선이다. 예. 그 종교의 가장 큰 게 뭐냐면 사실은 자기의 어떠한 이득을 위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종교 생활을 할수록 더 악해지는 거죠. 그래서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전쟁이 종교 전쟁이잖아요. 그와 같은 현상 속에서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 구원을 위해 자기를 포기하고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갈아입는 거룩한 부르심이다. 저는 이제 이정석 교수의 표현을 가져온 게 뭐냐면 영성이 뭐냐면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갈아입는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영성이라는 거죠. 내 것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표현이죠. 예수의 옷을 입는 거죠. 근데 이 갈아입는다라는 게 영성에 아주 중요합니다. 즉 예전에 내가 입었던 어떤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는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요 밑에 빨간색으로 좀 길지만 영성, 진정한 제자도 영성이라고 말할 때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생에 걸쳐 하나님의 온전한 선교를 완수하기 위해 이어지는 성령님의 신비한 역사하심의 과정으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희를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온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타락한 기형에서 그리스도의 인자한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과정이다. 아멘. 예, 요 좀 길죠. 저는 긴 걸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길게 하는 게 뭐냐면 영성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딱 세 가지만 말하고 싶어요. 첫 번째, 이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어떻게 온전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이 말씀으로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영성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사역, 다 모르면 영성이 뭐냐?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다. 이 정도만이라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영성을 자꾸
내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건 영성이 아니에요. 영성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나를 바꾸시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영성이 어떻게 흘러져 왔는가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영성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제가 간단하게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교회, 근세죠. 초록백년대까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나서 교회에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냐면 핍박이었습니다. 그 로마의 황제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초대교회는 핍박으로 인해서 수도원적 영성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이라는 게 뭡니까? 수도라는 게 갇혀진 격리된 곳에서 내가 어떠한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핍박을 피해서 갇혀진 공간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때에 이 수도원적 영성을 여기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수덕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서 virtue라는 덕이라고 불리는 일상생활의 바른 태도와 실천을 통해서 뭐 하냐면 내 안에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모습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수도원 영성은 어떻게 했냐면 사람과 멀어질수록 자기에게 삐뚤어져 있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있고 내가 내 삐뚤어져 있는 걸 제대로 볼 수 있을 때 더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약간 조금 말이 재밌죠? 근데 영성의 수도원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과 떨어지라는 거예요. 사람과 떨어져야 당신이 당신의 삐뚤어져 있는 감정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잘못되어 있는 삐뚤어져 있는 감정을 보기 위하여서 다이어트, 오늘날의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음식을 조절하는 거예요. 음식을 조절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육체를 단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성운동에 제가 공간이 없어서 안 넣었는데 첫 번째가 육체 단련이에요. 육체 단련입니다. 수도원은 육체를 단련해 일을 시키고 운동을 시키고 체력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체력이 단련해짐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삐뚤어져 있는 걸 보게 하고 두 번째가 이 감정을 보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겁니다. 음식을 조절하고 심지어 금식을 하고 철야를 통한 기도 생활. 오늘날도 이런 거 있습니까? 있죠? 다 여기에서 온 겁니다. 이런 것들이 훈련의 목적으로 불편을 감수하면서 고행을 하는데 왜? 이웃에 대하여 죽어라. 즉 어떤 사람들의 감정이 들어와도 내가 더 이상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돌이 되라. 목적이 이거예요. 돌 같은 영성.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내 안에 내가 어디에서 흔들리는지, 어디에서 쉽게 무너지는지, 고행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몸의 어떤 그런 걸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실제로 몸을 움직여보고 거기에서 고되게 해보면요, 그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몸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기질도 나오고 성격도 나오잖아요. 그 모든 과정들이 실제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영성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지나가고 중세교회로 오면서 암흑시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때 일어난 영성이 신비적 영성운동입니다. 신비하다, 미스테리하다라는 말 하잖아요. 신비하다. 그러니까 이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신비한 경험을 추구합니다. 이때도 수도원에 있었습니다. 근데 중세교회는 아시겠지만 이 교황이 정권을 가지고 황제조차도 휘두르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암흑시대라고 말하죠. 이성이 죽고 정치가 죽고 문화가 죽고 다 교황의 권세 아래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어둠입니다. 그때 당시의 영성은 뭐냐면 신비주의로서 절대자와 합일 아니면 연합하여서 황홀경에 이르는 겁니다.
어떤 내 안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를 내가 나에게서 끄집어내어서 하나가 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그 만남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느낌과 감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꿈을 꾸었는데 뭘 봤다. 아니면 내 안에 이러한 강력한 환상이나 계시가 임했다라는 것이 당시에는 편만해집니다. 사람들마다 다 자기 계시가 다 있거나 아니면 자기 환상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테레사가 마더 테레사입니다. 테레사가 관상기도를 통하여서 마지막에 이건 사실 최근이거든요. 마더 테레사가 1900년대니까 최근이지만 중세교 영성에 그들 와서 내 안에 나를 가두려고 수고하지 말아라. 그러나 내 안에 내가 갇히어라. 즉 내 안에 있는 나를 끄집어내어서 신과 합의를 시키는 거예요. 관상기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관상기도 끊임없이 자신을 타자의 입장에서 바라봄으로 내가 어떤 모습인지 보는데 그때 내가 신과의 특별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성이 우리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신과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내가 이런 감동을 받았는데, 내가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 네? 조금 더 나가면, 근데 하나님은 이런 거 원하시는 것 같더라. 이런 표현들은 전부 중세교회 영성에서 나온 겁니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환상 속에서 내가 아니면 가지게 된 어떤 마음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흐름이 있다라는 팩트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세가 마지막 때가 되면 흑사병이 들죠. 우리 코로나 비견주어 흑사병이 중세에 돌면서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때 제일 많이 죽은 사람이 신부들이 죽었어요. 왜 교회에서 다 모고 기도해가지고 전염병. 그래서 많이 죽었습니다. 흑사병이 많이 사제가 죽으면서 더 심각한 일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모르는 사제들이 다 그 사제로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오늘 그냥 교회 왔는데 당신 사제해 그러면 하늘 자매는 사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분위기가 환상적이잖아요. 이거 너무 똑같습니다. 너무 오늘날에도 신비를 원합니다. 신비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컴퓨터를 개발할 때 언제 개발했죠? 마약하고 개발했잖아요. 모르세요? 그 스티브 잡스 그 나와요. 마약을 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다른 세상이 있구나. 뿅간 세상이 있구나.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그 뿅간 세상과 연결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세상과 연결하고 싶었던 욕망이 컴퓨터입니다. 네. 모르셨구나. 예, 그게 컴퓨터예요. 그래서 다른 세상과 연결로 컴퓨터를 한 겁니다. 컴퓨터는 마약입니까? 또 그렇게 또 얘기하지 마세요. 인간은 끊임없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마약, 담배, 술. 왜 마십니까? 왜요? 내 이성을 마비시켜서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오랜 인류의 여기에도 있는 겁니다. 똑같은 것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성경은 모르고 난 안 모르니까 뭐예요? 술 마시고 설교하는 거예요. 술 마시고 그냥 취해서 그러면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오 이러는 사람이 있고 멀쩡한 사람들은 야 이게 진짜 제정신이냐 이게 진짜 어떤 신을 따라가는 방법이 맞냐 이런 게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안에도 반대파가 있고 뭐 당연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게 편만해진 거예요. 이미 편만해진 거예요. 사제는 없고 뭐 그냥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인문학이 또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동시에 성경이 라틴어로 있던 것이 독일어로 번역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영성에 대한 또 다른 모습으로 경건주의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경건주의 운동은 어떤 영성이냐면 스크립처럴 성경 네 환상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경을 얘기해라. 두 번째, 그리스도. 우리가 면죄부를 내서 로마에 있는 지금도 있는 베드로 성당 면죄부를 지었잖아요. 그거 사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만 죄사함 받는다. 구체적입니다. 대단히. 그 다음에 그라티아 솔라, 오직 은혜,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받지.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더 높은 자리에 구원받고, 연보를 해서 연옥에 있는,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에 있는 연옥에 있는 사람들, 헌금을 많이 하면 내 조상이 연옥에 갔다 천국에 가고, 헌금을 못하면 지옥으로 갑니다. 지금도 가톨릭 교리예요.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솔라 피데, 믿음을 통해서만. 그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해 주시지 다른 어떤 외부적인 방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헌금을 많이 하든 뭐 성당을 세우는 등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카톨릭은 그게 되게 강합니다. 사제 집안은 계속 사제를 만들어요. 그게 그들의 구원의 큰 방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제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들을 사제로 만들어. 그러면 자식이 없잖아요. 그럼 입양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전통도 꽤 강합니다. 그게 하나의 집안이 돼요. 솔리데 글로리아,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는 이러한 영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흐름이 왔던 것이 이제 조금 더 흘러오면 오늘날의 구체적인 자리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최근의 흐름은 요 세 가지로 영적인 모습들이 흘러오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경건주의라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상당히 그 이상한 말들을 하도 많이 해서 교리 중심으로 만듭니다. 이걸 정통주의라고 말해요. 그런 정통주의에 대하여서 성경 읽기와 기도, 너무 그 교리에만 매이지 말고 자신이 성경 읽기와 기도를 통해서 삶 속에서 영성을 만들어 가자라는 경건주의. 근데 이런 성경 읽기에 대하여서 자유주의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심리학도 있고 정치학도 있고 뇌과학도 발전됐는데 성경을 꼭 그렇게만 볼 필요가 있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면 어떻겠냐. 그러다 보니까 꼭 예수님만 구원이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다. 다양한 종교들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태가 달라진 거예요. 다원주의라는 게 예수님의 형태가 달라진 겁니다. 마치 옛날에 금송아지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예수님의 형태가 다양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자기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건 사실일 수 없다. 그래서 성경에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건 다 빼버립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 물 위에 걸으셨다든지, 동정녀에 태어났다든지, 심지어 부활을, 이런 거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비합리적이잖아요. 그럼 다 빼버려. 합리적인 영성, 좋은 가르침, 산상수훈 같은 좋은 가르침만 받아들여. 이게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가 오게 되면서 성경보다는 그 어떤 계몽적인 합리적인 이성의 영성들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은사주의라는 것이, 신비적 영성의 흐름들이 또 다른 모습으로 이제 와서 신비적 은사나 체험적 영성, 예를 들어 내 몸이 나았다든지 내가 특별한 어떤 은사를 가지게 되었다든지 이런 것들의 강조가 커지게 됩니다. 오순절이나 성령운동이 은사주의죠. 남미나 아프리카의 가장 강력한 특징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아주 열심히 대단합니다. 열정이 대단해요. 내 몸이 나았기 때문에, 아니면 이러한 어떤 신학적 뿌리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자타목사 아프리카잖아요. 당연히 이런 카리스마틱 무브먼트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상당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이런 부분에. 그러나 또 이 부분에 어떠한 이제 어려움도 있겠죠. 어쨌든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다양하게 발전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영성의 모습이에요. 영성은 뭐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데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그냥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뭐 예수님의 옷으로. 그게 영성입니다. 제일 분명하게. 그렇게 영성을 우리가 설명해 나갈 때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내 각자의 영성에 대한 좀 이해를 해보고자. 중지가 된 거죠, 지금? 네, 중지가 된 겁니다. 네. 영적이라는 표현과 제자도라는 두 가지로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영성이라고 말할 때 오늘날 spiritual discipleship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제자도, 영성을 영적 제자도라고 하는데 먼저는 영성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영적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그 앞에 배경을 좀 이해하면 이 말은 아주 쉽게 올 수 있어요. 약간 좀 신비롭고 그리고 어떠한 부분에서는 내가 좀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뭔가 공부하고 연구하기보다는 내가 뭔가 그 가운데 깊이 몰두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영적이라는 말들 안에는 대표적인 게 영성의 형태 가운데 기도, 관상 기도, 묵상, 금식 기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든 형태들이 여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고 있는 찬양 집회도 여기에 들어가는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몰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만 몰두하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모든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몰두하는 영성들이 거기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 이게 네벌 게이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벌이 뭐냐면 이게 배꼽이에요. 약간 조심스러운 게 심지어 기도를 여기에 단자에 그 힘을 주고 그리고 자세를 잡고 기도하는 이게 그 도교식의 그런 그 기도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워낙 패러다임이 많기 때문에 그 여자분들이 이거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그건 뭐죠? 몸 이렇게 워십 말고 안 해요 저기 에어로빅 말고 출발. 예? 나 신세대야. 인도 그거 있잖아요. 요가요? 요가 중국 요가 에어로빅. 선생님 이게 뭐야? 나는 모르니까 그 자세가 그 자세가 다 기도라면서요. 네. 아, 네. 저 그렇게 들었어요. 맞아요. 그 자세가 다 기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 부분이 실제로 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못 봤어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영상 거의 없는데 그 영적이라고 말할 때 모습은 어떤 경험과 몰두와 그리고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어떤 영적이라는 패러다임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discipleship이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놓쳤어. 이거 왜 안 되지? 아까 됐는데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자도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이 제자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게 제자도예요. 이게 제자도예요. 그러니까 교실에 앉아서 학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경을 읽는다든지 말씀을 외운다든지 아니면 출석을 매긴다든지 심지어 전조도 너 몇 번 했어? 네? 혹시 주일학교 출신들이 있으세요? 주일학교 옛날에 주일학교 가면 선생님이 꼭 성경 구절 읽었니? 그 다음에 전도했니? 암송했니? 출석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해가지고 스티커 주거나 상 주거나 이런 거 다 이렇게 출석상 뭐 요절상 뭐 전도상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연말에 이렇게 이전주 선생님 좀 받았죠? 못 받았어요? 그런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discipleship의 모습입니다. 즉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학습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이 discipleship이라고 오늘날 많이 하고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제자 훈련. 큰일 날 뻔했다. 제자 훈련이라는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top down 위에서부터 아래로 fill in the blank 그 질문을 채우고 그러니까 답하고 채우고 외우고 그리고 가르쳐 주면 내가 기억하고 배워서 몇 번 읽었나요? 몇 차례 기도했는데 이번 주 몇 번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이 제자도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공동체 성경 읽기도 이 패러다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영성을 위해서 이것도 성경 읽기도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모습으로 지금 우리의 영성들이 한쪽은 어떤 경험하고 몰두하고 나에게서 좀 벗어나는 것까지 한다면 여기는 오히려 배우고 채우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이 영성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패러다임입니다. 어떤 영성을 오늘 가지고 와도 오늘 가져도 이 두 가지로 다 나눠져요. 어떤 영적인 모습,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뭘 하는 거 다 포함돼요.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제자도로 그 제자도와 영성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그림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spiritual formation without discipleship. 즉 내가 영적으로 하는데 훈련이 없어. 내가 기도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성경은 읽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여기에 지금 제자 훈련이 없는 영성은 사실은 이 나할과 같다라고 합니다. 나할이 뭐냐면 이 강인데 물이 갑자기 불어났다가 물이 갑자기 빠지는 거예요. 와디라고 불려집니다. 사회과학에서는 와디라고 물이 이게 소나기가 확 왔다가 소나기가 없어지면 빼짝 마른 그런 감 있죠. 이제 그게 바로 우리 영성의 제자 훈련이 빠졌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영성의 제자 훈련이 빠지면 어떤 게 되냐면 좋을 때는 막 좋은 거예요. 좋을 때는 좋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 날짜를 잘 잡아야 돼요. 그분이 좋았을 때 만나면 살아있어. 그분이 힘들 때 만나면 이것보다도 이렇게 사람이 이상하다. 어제 분명히 좋았는데 오늘은 다 빠져나갔어요. 오늘은 다 빠져나가. 영성이 그러니까 영성만 있고 제자 훈련이 없으면 그 사람이 다 빠져나갔어.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너무 안 좋아. 기질의 사람이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어떤 영적인 모습에 이런 현상을 띠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일수록 기도할 때는 막 얼마나 막 쏟아부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막 부었는데 만나보면 사람이 깔아앉아 있어. 사람이 깔아앉아 있어. 너무 힘들어. 저 사람 왜 이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저 기분이 깔아앉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훈련이 안 돼 있어. 빨리 보아야 돼. 빨리 파악을 해야 돼. 훈련이 안 돼 있구나. 이분은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뭐로만 하냐면 자기 영성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기 영성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본 거, 그거면 잘 듣지도 않아요. 근데 무섭습니다 이게. 기도를 뭐 날짜 잘 근데 우리의 성격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영성과 합쳐지면요 더 난리 납니다. 그러면 진짜 옆에서 미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 미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요 뭐 성격이 활발하고 내성적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영성의 문제는 전인격적인 문제예요. 그 안에 뭔가 채워지면 살고 빠지면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 반대가 뭐냐면 훈련만 있고 영성이 빠진 거예요. 그럼 이제 죽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훈련만 있고 영성이 빠진 거예요. 말씀도 기가 막히게 설명을 잘해. 뭔 얘기만 하면 전도도 잘해. 근데 기도는 안 해.
보세요. 기도 안 한다니까요. 기도 못 해요. 기도의 훈련을 못 받았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걸 몰라요. 그런데 뭔 얘기하면요. 말이 그냥 아주 그냥 막 성경적으로 다 나와. 아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다 나와요. 그런 사람 뭐예요? 다 죽어요. 진짜 신기한 게 그 사람 말이 다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누구도 안 살아나. 그 사람 말을 듣는데 안 살아나. 이상하게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없어져요. 왜? 죽음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력이 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이 사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정말 어떤 영성의 형태로 나아가느냐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할이냐, 이 사해냐, 즉 죽은 바다처럼 제자 훈련만 하고 열심히 하고 내가 영적인 훈련을 하지 못하면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 메말라가요. 계속 메말라가요. 더 훈련을 받아요. 근데 더 메말라가. 마치 이런 느낌입니다. 하도 등산을 많이 해가지고 관절이 다 나가는 느낌. 결국 나중에 등산도 못해요. 자기도 힘들어. 근데 반면에 막 경험도 있고 막 거의 뭐 천국에 있어.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보면 온 세상이 다 무너졌어. 왜요? 훈련이 안 돼서. 그 사람을 지탱해 줄 영적인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두 가지를 알려드렸는데 영성이라는 것은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자, 좀 자신을 이제는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세워가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주는 이런 나할과 제자도에 대한 세 가지 도구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세워가는 방식을 보여드릴 겁니다. 다음 주는 이게 4주 클래스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렇게 할 텐데 오늘 우리가 마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내 영성이 조금 영적인 거에 가깝다, 좀 제자 훈련에 가깝다, 좀 스스로 분별하시고 나한테 필요한 영성이 어떤 것일까를 한번 결정해서 세워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제자 훈련인데 더 하고 싶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나는 좀 제자 훈련 스타일인데 나는 좀 기도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기도 한 10분만 하면 난 죽는 것 같아요. 기도 30분 하라 그러면 그냥 집에 가버려. 예를 들자면. 근데 사실은 기도도 안 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내 모습을 조금 바꾸어가는 실제가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각자 내 영적인 모습을 바꿔갈 만한 어떠한 자리를 결정해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기도를 좀 더 하겠습니다. 아니면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좀 묵상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좀 금식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철야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말씀을 좀 외우겠습니다. 아니면 성경 공부를 좀 받겠습니다. 뭐 등등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요 4주 동안에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그래서 혹시 다 노트들이 있으신데 좀 지금 정하세요. 지금 정하셔서 그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리에 서면 좋을지를 지금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결정하셔서 하시면 좋겠고 우리 정미 집사님 오늘 오신 분들 둘, 넷, 여섯, 일곱 분 오셨는데 그 카톡방을 하나 좀 해주셔서 네. 카톡방에 올려 달라고 요청해 주세요. 지금 당장 못 하시면 오늘 좀 묵상하시고 카톡방에 올리셔서 거기에 어떤 영성의 모습을 가지고 하는지 자신이 올리고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 내가 예를 들어 기도를 하루에 10분씩 하겠습니다. 근데 언제 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자기 영성을 자기가 세워가는 형식으로 하는 겁니다. 나는 전도를 안 했는데 난 좀 전도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나는 좀 말씀 구절 암송을 안 해봤는데 좀 해보겠습니다. 하루에 한 구절씩 일주일에 1구절.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한 것은 그 전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좀 이렇게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재밌죠, 그죠? 예, 이렇게 영성에 대한 흐름을 좀 이렇게 듣게 되니까. 예, 혹시 질문 있으세요? 딱 11시네. 예, 11시에 신발 가야 돼서. 예, 질문 있어요? 없으시면 다음 주 10시에 두 번째 이 영성들에 대한 세 가지 지침으로 좀 분별하고 알아가는 자리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흘러갔고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는지 각자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은 하나입니다. 옷을 바꿔 입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일처럼 좋을 때는 너무 좋았다가 금방 메말라 버리는 그래서 좀 디사이플십이 필요하진 않는지. 근데 정작 좀 알기도 알고 들은 것도 있지만 살아있지는 못하여서 늘 죽은 바다 같은 사해는 아닌지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신앙의 영성을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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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